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 말씀 대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영적 돌파죠. 제목이 영적 돌파라고 말하는 것은 무언가 우리가 신앙에 답답한 것이 있고 막혀 있는 것이 있고 뚫어야 되고 높이 올라서야 되고 돌파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돌파라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언가 돌파를 해야만 신앙의 수준을 뛰어 올라가 넘어서야만 하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신앙으로 더 무언가 뛰어넘어야 할, 돌파해야 할 그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떤 이유였느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그 목적부터가 어떤 목적이었습니까?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고 100% 아버지 뜻에 철저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마귀에게 당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돌파를 해야 된다는 것은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당하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당하는 것이 많고 그래서 주저앉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100%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감히 왔다가도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예수님을 미혹하거나 유혹하거나 넘어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돌파를 이루어야 할 것인가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곧 우리도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영적인 돌파는 저절로 이루어지고 마귀도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라는 그 말씀 전에 직전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복하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순복해야 마귀도 떠나가고 마귀가 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순종할 수 없었던 최고의 이유는 뭐였느냐?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에 대한 점검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오래 다녔으니 성령을 받았겠지. 성경의 이론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말씀도 알고 있으니 내가 성령을 받았겠지. 이렇게 오랜 세월 착각하며 살아왔지만 성령을 받았다면 받았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한다. 그러면 그냥 뭐 내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이것만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물론 연약해서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짓고 살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이유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대해서 확실한 점검이 필요하고 받지 않았다면 성령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언제 받느냐,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였느냐 보니까 언제였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성령께서 모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어찌하든지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에 깨어서 말씀 듣다가 성령을 받아버리면 큰일 나니까 마귀가 졸게 만들고 딴 생각하게 만들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게 만들고, 그래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우리는 어떻게만 생각합니까? 어떤 이벤트적으로 어떤 퍼포먼스적으로만 생각을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은 어느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전했느냐? 예수님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예수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은 소중한 거예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시간도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성경 중심입니다. 성경 중심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라든가 성령의 충만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터부시 여기는 분들도 종종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과 성경은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죠. 하나님의 감동,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쓰여졌는데 어떻게 성경과 성령을 분리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성령이 계셔야죠.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임하셔야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과 성령을 자꾸 분리해서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입니다 하면서 성령을 터부시한다거나 우리 교회는 성령 중심입니다 하면서 말씀을 터부시한다거나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고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과 성령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전했던 말씀의 요지였고요. 오늘은 제목이 회개할 때 성령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이 임하시지만 또 성령이 언제 임하시는가 봤더니 우리가 뭐 할 때?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시더라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떤 사건이냐? 이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모여 있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모여 있는 모든 120명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중에 누구도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주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그토록 오래 쫓아다녔고 또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러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잘할 수 있는 능력은 없을 때가 많아요. 이게 마음은 있어요. 마음이라도 없다면 큰 문제인데, 여러분 이 정도 매일 나오셔서 예배드릴 정도면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 마음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도요, 정말로 그 마음은 진실이었을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까지 가기를 원했는데, 정작 이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니까, 정작 예수파로 했다가는 나도 잡혀서 죽을 것 같은 이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어떻습니까? 끝까지 나도 예수파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만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죄 안 짓고 싶은 마음은 있죠. 마음은 있죠. 그런데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나는 죄 짓는 게 너무 신나, 그런 사람 없죠. 나는 도둑질하는 게 너무너무 신나. 도둑질 한 번 할 때마다 막 쾌감이 들어. 신나 죽겠어. 나는 음란한 짓 할 때마다 너무너무 신나. 뭐 그 순간에는 그럴 수 있지만 그 쾌락이 사라지고 끝나고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에 허탈함, 공허함, 또 죄책감, 죄의식, 이런 거 밀려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끊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 능력의 근원은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렇게 나약하고 예수님을 곁에서 수종 들고 쫓아다녔지만 계집종의 말 하나를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오순절 마가이다락방에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그 예수를 잡아 죽였던 유대인들 앞에 나아가지고 담대하게 그 예수를 전합니다. 그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나도 예수파다, 내가 예수의 제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거 안 알려주려고 예수를 부인했던 자인데,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요, 베드로가 아주 성령에 충만한 설교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한 오순절 설교를 들으면 사실 뭐 설교학적으로 본다든가 그러면 그렇게 썩 세련된 설교는 전혀 아닙니다. 세련된 설교가 아니에요. 뭐 기승전결이 있다거나 뭐 문법에 잘 맞았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이런 설교를 듣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말씀에 읽어보니까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마음에 찔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뭐냐?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겁니다.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를 들을 때에 이 마음의 자세를 그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평안이 궁극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평안이 우리에게 오려면 그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죄의 문제. 여러분, 죄가 있는데 어떻게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평안은 죄가 해결될 때에 진짜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가짜 평안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짜 평안에 만족하죠. 어떨 때 만족합니까? 가짜 평안인데 어쩔 때 속습니까? 그렇게 타협하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도 당신 형편, 우리 형편 다 압니다. 그러면 괜히 마음에 평안이 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줬으니까. 저 말고. 근데 그건 뭡니까? 사실은 가짜 평안입니다. 가짜 평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딱 공식이 정해져 있거든요. 돈 줄 때 평안하죠.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해줄 때 평안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가짜 평안이 아니고 일시적인 평안도 아니고 영원한 평안이요. 참된 평안이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뭐를 다뤄야 됩니까? 반드시 죄의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설교를 듣는 시간은 마음이 찔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활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찌른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히브리의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도 딱 맞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참 대단한 진리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이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일관성 있게 다 이 저자는 다 다른데, 성경의 저자는 다 다른데도 일관성 있게 하나의 주제를 향하여,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막 따끈따끈하게 임하신 성령이시거든요. 묵은 성령도 아니고 따끈따끈하게 금방 임하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마음에 찔려 했습니다. 마음에 찔려 했어요. 그리고 이 마음에 찔려서 형 뭐라고 물어봅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지금 어떻게 큰일 난 거죠. 지금 베드로의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말이 믿어집니까? 자기들은 예수를 이단의 괴수로 여기고 죽여버렸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단의 괴수라고 신성 모독자라고 확실히 믿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는데, 베드로가 성령으로 설교를 하니까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팍 꽂혀가지고, 우리가 죽인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사실은 메시아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거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돼버린 겁니다. 물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쏟아진 물은 어떻게 해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도요, 지어버리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짓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죄를 지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이상 사라지질 않습니다. 근데 회개가 쉽질 않거든요. 근데 이 백성들이 우리는 확실히 예수가 이단의 괴수고 이 예수가 신성 모독자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인 줄 알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는데,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보니 그 말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심령이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서 나온 반응이 뭐냐?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할 때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나의 죄를 알려줄 때에 말씀이,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죄가 아닌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는 죄인 것들이 많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 죄를 알려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 그러면 그 갭이 생기잖아요. 내가 살아온 인생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사이의 갭만큼이, 그 틈만큼이, 그 벌어진 그 간격만큼이 꼭 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죄를 할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그러면 내가 괜히 그 말씀대로 못 살은 내 죄가 드러나고 발각됨으로 말미암아 삐지고 화나고 울고락불고락 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구나.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구나. 이거를 금방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캐치하고 우리는 어떤 반응이 나가야 됩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반응하면서 나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지난날에 말씀을 듣는 태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죄를 알려줄 때에 그 죄에 어찌할꼬 반응하고 회개한 적도 있지만 거의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죄를 알려주고 그 죄가 내 안에 들통이 날 때에 괜히 심통이 나죠. 죄가 들통이 났는데 괜히 심통이 나. 같은 한 통 속이야. 괜히 막 마음이 불편하고 삐지고 화가 나고. 근데 이런 일들이 큰 성령으로 설교를 했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반응으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그냥 돌에 쳐 죽여버렸죠.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사실 그거 기회 아닙니까? 베드로의 설교에 비하면요 스데반의 설교는요 훨씬 더 세련되고 훨씬 더 잘된 설교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같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설교를 들었는데 마음에 찔린 다음에 한 행동은 뭐였습니까? 스데반을 설교자를 돌을 던져서 돌로 쳐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 여러분 얼마나 복을 가로챈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복을 차버린 겁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 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거든요. 만약 그때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그들은 어디를 가겠습니까? 천국을 가죠. 천국을 가죠. 그렇죠? 근데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가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인데 그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되묻는 거예요. 깨달아졌다는 거죠. 인정이 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인정하기 쉽겠어요? 바로 얼마 전에 자기들이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외친 장본인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설교 한 편 들었다고 생각을 바꾸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생각을 바꿨어요.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게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 메타노이아 뜻이 뭐라고요? 생각을 바꾸다, 마음을 바꾸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아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써 있는데 다른 번역본들 또 대부분의 번역본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사실 말이 맞죠? 아니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순서적으로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성령은 지금 누구만 받았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설교를 안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안 믿는 자들에게 설교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순서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게 뭐가 맞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하는 말이 맞죠. 아니, 성령을 받아야 그 성령이 주시는 선물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아, 여기 고목사가 먼저 있어야 고목사가 주는 선물을 여러분이 받죠. 고목사라는 존재가 여기 없다면 고목사가 주는 선물을 여러분이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처럼, 아니,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성령을 받는다는 말인데,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너희가 회개할 때에. 예? 성령을 받는 조건이 뭐예요? 언제 성령을 받는다는 겁니까? 죄를 회개할 때에 성령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회개도요, 거의 어느 때 일어나느냐?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전까지는 그게 죄라는 것을 인지를 못했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 아, 그게 죄였구나. 그래서 회개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 적어도 몇 명입니까? 3,000명이에요. 그렇죠? 왜? 이날에 침례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0명이라고 했으니 적어도 군중은 3,000명 이상이 모였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들은 불신자였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잘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보니 베드로가 36절에 뭐라고 마지막으로 설교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을 듣고 어찌할꼬 생각을 돌이킨 거거든요. 생각을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아요? 성령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은 언제 받는 겁니까? 회개할 때 성령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그토록 강조하는 거예요.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이 회개는요, 후회랑 다르거든요. 뭔가 내가 한번 실수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생각 한번 하고 지나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지나가면요, 똑같은 상황 만나면 똑같이 합니다. 그러기가 쉬워요. 왜냐?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지 않은 죄는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그럼 뭐 한 거예요? 회개가 아니라 후회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후회합니다. 그렇죠? 지난날에 잘못 살아온 거 후회합니다. 후회해요. 그러나 회개를 안 하면 똑같은 죄를 또 짓습니다. 또 져요. 그렇죠? 청년들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그랬는데 열심히 정욕적으로 살고 음란하게 살았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와가지고 후회가 된단 말이죠. 근데 회개를 안 하고 후회만 하면 잠깐은 효력이 있지만 또 잠깐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또 어떤 것이 트리거가 돼서 방아쇠가 당겨져 가지고 또 음란한 생각, 음란한 상황, 음란한 환경이 나에게 딱 접근해 오면은 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또 음란의 죄를 저지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아, 든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회개를 해야 그게 죄가 끊어집니다. 왜? 회개를 할 때에 뭐가 떠나가는 줄 아세요? 귀신이 떠나가요. 귀신이 떠나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항상 영적 생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인간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마귀도 영이고 천사도 영이에요. 그러니 이 공통 분모가 뭐예요? 다 영이거든요.
그렇죠? 인간에게도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귀신도 영적인 존재고 천사도 영적인 존재고, 이 공통 분모가 뭡니까? 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존재자들의 존재하는 존재의 들의 공통 분모가 뭐예요? 영이라는 거죠. 다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면은 신앙생활을 못 합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그놈이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마귀는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요. 영적인 세계에도 질서가 있어요. 확실하게 질서가 있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인간 세상보다 영적인 세계가 확실하게 더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도요, 그냥 우리에게 못 들어와요. 그냥 인간에게 못 들어옵니다. 뭐를 타고 들어옵니까? 반드시 죄를 타고 들어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반드시 죄를 타고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누구에게 속한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니까 마귀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 속에 마귀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마귀와 사탄은 같은 존재를 말하고, 그 누구를 말합니까? 루시퍼를 말하죠. 그리고 그와 함께 같이 타락한 하늘에서 3분의 1 같이 타락한 이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어떤 분들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대. 그것은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 전설의 고향이 옛날부터 있어가지고 전설의 고향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죽으면 그 죽은 홀령이 귀신이 된다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뭐 결혼 못하고 죽은 남자는 총각 귀신이 되고, 결혼 못하고 죽은 여자는 처녀 귀신이 되고, 물에 빠져 죽으면 물 귀신이 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가 뭐예요? 귀신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죽는 순간 예수를 믿었으면 천국을 가는 것이고, 예수를 안 믿었으면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구천을 떠도는 사람의 홀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무슨 49제를 하느냐 뭐냐, 그 완전히 소용없는 짓이에요. 소용없는 짓. 이해가 되십니까? 제사 드리는 거 소용없는 짓이고, 추도 예배는 또 못 얻어드려. 그냥 밋밋해서 한다는 거. 밋밋해서. 아니 그거 못 얻어드려요. 못 얻어. 추도,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지. 추도라는 뜻이 뭔 뜻인지도 모르고 거기다가 예배를 갖다 붙이네. 그러면 예배만 다 갖다 붙이면 되는 줄 알아. 그거 아니란 말이죠. 뭘 추도 쫓아가면서 슬퍼해요? 뭐더러 슬퍼를 해? 그거 자체가 그거 우상 숭배의 기미가 보이는 건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죄를 지으면 마귀가 들어앉아 있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들어앉아 있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으니 완전히 마귀의 영향력 아래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귀신을 떠나보내지 않으면 절대로 죄를 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죄짓게 만드는 영아, 음란의 영아, 거짓의 영아, 도둑질의 영아, 살인의 영아, 미움의 영아 다 떠나갈지어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여러분은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기도 하고, 침을 흘리면서 거품을 내면서 떠나가기도 하고, 저는 그것을 직접 경험했다니까요. 그것도 언제 경험하느냐? 찬양 중에. 여러분 찬양의 임재만, 찬양 속에요, 찬양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면요, 그때 귀신이 막 드러납니다.
드러납니다. 사람 속에 있었던 귀신이요 막 드러납니다. 근데요 그게 사람이 이 무슨 귀신 들린 기미가 보였느냐? 아니에요. 제가 청년 시절부터 그런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귀신들이 드러나요. 근데 그 사람들 다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못해요. 아, 나를 죄짓게 만들고 끊지 않고 계속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이 죄를 짓게 만드는 이 지긋지긋한 이 악한 놈이 마귀 역사구나, 귀신 역사구나. 이것을 내가 인정하고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끊어내고 떠나보내고 대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을 싫어하죠. 굉장히 껄끄러워하죠. 왜? 아, 그러면 내 속에 귀신이 있는 거 들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들통날까 봐 기도 잘 안 하잖아요. 너무 기도 깊이 들어가면 다 드러날까 봐. 또 찬양에 깊이 들어가면 마귀 역사, 귀신 역사 드러날까 봐 안 한다면 여러분 이거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감사한 일이지.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귀신이 있었다. 근데 말씀을 듣고 대적할 때 떠나갔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거는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크게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 일이거든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여러분 귀신을 왜 쫓아내 주셨을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왜? 마귀의 일을 멸해야 죄가 끊어지고 마귀의 일을 멸해야 회개가 터지고 회개가 터져야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그냥 나 믿고 구원받아 우리는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고백 속에는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있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냥 믿는다고 그런 게 아니라 믿으려면 못 믿게 하는 그 마귀 역사가 떠나가야 되죠. 죄 짓게 만드는 그 마귀 역사가 떠나가야 되죠. 그 귀신이 떠나가야 되죠. 근데 아무리 해도 그걸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속에 오래 간직한 그 귀신과 너무 친해가지고 떠나가라 할 때 마음 쏟아 믿음으로 아멘 안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괜히 떠나갈까 봐. 다시 말하면 들통날까 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창피스러워서 마음 쏟아 안 해요. 근데 누가 봐도 아니죠. 보면은 그 속에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하는 짓을 보면은 그게 다 그 마귀가 그 속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게. 그 뻔히 보이거든요, 그게. 다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령의 열매로 아는 것이고 마귀가 하는 일은 마귀의 열매로 아는 것이고 귀신이 하는 일은 귀신의 열매로 아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배는 계속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도 한다고 하는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은요 그거 다 귀신이 있어서 계속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드러나는 게 창피해서 아멘 안 합니다. 전심을 쏟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면요 절대로 믿음이 들어가지질 않아요. 못 믿게 하는 그 마귀 역사를 떠나보내야 됩니다. 죄짓게 만드는 그 마귀 역사를 내 안에 있다고 인정을 하고 내 안에 음란의 영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내 안에 거짓의 영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미움의 살인의 영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할 때 믿음으로 간절하게
이 아멘 할 때에 비명을 지르고 떠나가고 거품을 내면서 떠나가고 기침을 하면서 떠나갈 텐데 그렇게 하면은 창피스러우니까 자기가 막 절제를 하죠. 성령의 열매 절제가 아니라 절제해야 될 것은 절제 안 하고 욕심은 마귀 역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여튼 욕심은 마귀 역사야. 욕심이 성령의 역사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짓게 하는 이 마귀 역사를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죄가 떠나요. 그 죄가 떠나요. 근데 이 기도를 소홀히 합니다. 그리고 대적 기도하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이상한 거야. 어떻게 이상하냐? 마귀와 굉장히 가까운 친구인가 봐. 마귀에게 뇌물을 먹었나 봐. 그래가지고 어찌하든지 떠나가지 말라고 뇌물 좀 잡수신 분 아닌가 싶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적으로 귀신 역사 있습니다. 마귀 역사 있어요. 그게 죄를 계속 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약한 게 있죠. 약한 죄의 모습이 사람마다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하고 음란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가 너무 강하고 다 자기마다 연약한 것이 있는데 마귀는요, 이 귀신은요 그것을 귀신같이 압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길을 공격해요. 거기를 공격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권투 시합하는 사람들이요, 시합하다가 이제 상대방의 이렇게 펀치를 퍽 때려가지고 눈탱이가 밤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를 계속 공격하는 거지. 왜? 계속 공격해서 눈을 못 뜨게 계속해야 이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마귀는요, 우리가 연약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전능한 전지한 존재라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쉬지 않고 잠도 안 자고 너무너무 철저하게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연약한 것만 계속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끊으려고 하니, 이겨야 되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믿음으로 대적해도 이게 떠날까 말까인데 이걸 안 믿어? 대적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요 마귀 못 이겨요. 영적인 존재를 어떻게 이깁니까? 이해가 되세요? 오직 예수의 피의 권세로만 이길 수 있고 예수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이름이 아니라 목사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 있음을 믿고 음란한 마귀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우리가 대적할 때에 그 귀신이 떠나가야 그 죄를 가지고 그 귀신이 떠나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요 그렇게 좋아서 미쳐서 했던 것이요 일순간에 싫어집니다. 내가 이거 왜 했나 싶어. 내가 왜 했나 싶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 흡연하시는 분들 그거 예수 믿고 어떻게 끊어지는 줄 아십니까? 어떤 분은 그러셨다죠. 목사님이 이제 그분이 평상시에 아주 신실하게 보이니까 이분에게 이제 안수 집사의 직분을 주려고 집에 찾아오셨답니다. 집사님, 집사님 이 신앙생활을 내가 잘 살펴보고 뭐 헌금 생활, 충성하는 거 다 잘 보니까 우리 집사님은 안수 집사를 이제 받으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집에 찾아와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 집사님이 심각해지신 거예요. 심각해지셔가지고 그제서야 이제 목사님에게 고백을 하는데,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술을 못 끊었습니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이 사실 한둘이겠습니까? 그래도 이분은 그래도 그나마 이 뭡니까? 괜찮았던 것이 고백이라도 하니까 괜찮지. 그렇죠? 자신의 그 상태를 솔직하게 고백이나 하니까 그나마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분이 작정하고 이거를 끊었습니다. 근데 감추면 어떻게 끊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감사한 게 그것을 목사님에게 솔직히 고백을 한 거예요. 솔직히 고백을 하시고 사실은요 제가 술을 못 끊었습니다. 그 목사님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아니 이 인간이 그런 마음이 들을까요? 아닙니다. 그러셨군요. 내가 기도로 돕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라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아니 이 인간이 지금 나를 속였어? 교회 교인들을 속였어? 그러지 않거든요. 왜요? 그분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분만 그러겠어요? 숨은 죄가? 그분만 갖고 있겠어요? 그분만 죄를 숨겨놓고 사시겠어요?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근데 감사한 것은 고백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고백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죄를 내놓고 요청을 하니까 같이 기도해 주고 이분이 금식 기도원을 들어가 가지고 기필코 이 죄를 끊고 안수를 받으셨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렇게 달던 술이 써진대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 술은 원래 쓰거든. 누가 술을 달다고 했는가? 여러분 술은 쓰지 않습니까? 근데 드시는 분들은 그게 달다는 거야. 그냥 설탕 쳐서 드시나 꿀 넣어서 드시나 아니 달다는 거야. 술술 넘어간대. 근데 이게 왜 끊어집니까? 그 술귀신이 떠나가면서 그렇게 맛있었던 술이 써지는 거예요. 써지는 거예요. 게다가 뭐의 역사예요? 귀신 역사예요. 귀신 역사. 흡연도 자기만 몰라요. 그 냄새가 안 좋다는 거. 자기는 모르니까 피어된 거거든요. 근데 성령 받고 그 죄가 끊어지는데 야 이렇게 지독스러운 냄새를 내가 항상 내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구나. 이게 기가 막힌 거지. 기가 막힌 거지. 그래서 그 귀신이 떠나갈 때에 끊어지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를 회개해야 되고 회개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래야 죄가 끊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할 때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기도만큼 좋은 게 없어요. 회개기도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우리는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죠. 근데 사실은 회개기도를 하면요 그런 기도는 저절로 들어집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신앙을 깊은 단계에 올라서고 싶습니다. 내가 나에게 믿음 주세요. 이것도요 사실은 내가 회개 기도를 할 때 믿음도 생겨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기도 제목 자체는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 회개 기도에 있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도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회개 기도를 하면 내 영이 깨끗해지고 내 영이 맑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회개하지 못했던 기도의 과거의 기도의 그 죄까지도 하나님이 하나 둘씩 계속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냥 근래의 죄만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의식 속에서는 잊어버렸던 먼 지난 날의 과거의 죄까지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 내가 7살 때 지었던 죄, 남의 과자 훔쳐먹었던 죄 이런 거 회개 기도를 시작하고 성령을 받고 그러다 보면은요 그 기도가 깊어져서 10살 때, 9살 때 죄 지은 것까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아 그때 내가 교회 누구를 너무 때렸어 뭐 이랬다든가 아 내가 시기 질투가 넘쳤어
어린 나이는 그게 시기인지 질투인지 뭔지도 모르거든요. 커서 하는 거거든요. 뭐 그런 죄들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할 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 기도를 하면은 그래서 영혼이 깨끗해지죠. 맑아지죠. 그럼 영혼이 맑아지면요 주님의 뜻이 분별이 그냥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맑아지거든요. 그러니 주님의 뜻을 모르려야 모를 수가 없어요. 주님의 뜻 알려달라고 막 금식하며 기도 안 해도 그냥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그 기도를 안 했는데 주님이 그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러니 사실은 회개 기도는 모든 기도를 이룰 수 있는 아주 너무나 좋은 마스터 키와 같은 기도가 회개 기도입니다. 근데 이 비밀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회개 기도를 어렵게만 생각하고 뭔 자꾸 회개 기도를 하라고 하느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같은 의인이 없어. 나는 죄도 별로 안 짓는데 거기다가 회개를 찾고 하라고 하니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랬시요. 제가 그랬어요. 저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 시절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셨으니까 모태신앙이니까 그리고 태어나서도 뭐 교회를 빠진 적이 없고 떠난 적이 없고 충성하고 주님 앞에 바치고 드리고 그랬거든요. 저만한 의인이 없었어요. 제 생각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싹 깨져가지고요. 나 같은 죄인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때 뭘 느끼냐.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더라고요. 바울의 심정이. 그러니까 여러분 빛 대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가 보여요? 죄가 더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가까이 나아가는 게 회개거든요. 죄가 보이니까 또 회개하고. 그래서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초창기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리고 더 은혜를 받으니까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요, 은혜 받는 사람은요,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밖에 없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의 뜻을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속에서 사람들이요 다 반대했습니다. 왜? 성령이 가르쳐 줬어. 뭐라고 가르쳐 줬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이제 붙잡힌다. 고난을 당한다. 다시는 못 본다. 성령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못 가게 했어요. 그런데 한 성령이, 같은 성령이 바울에게도 가르쳐 줬습니까? 안 가르쳐 주셨습니까? 가르쳐 주셨거든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한다. 다시는 못 돌아온다. 이제 로마로 잡혀가서 죽는다. 가르쳐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막 금식하며 기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영혼이 깨끗해지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니까, 항상 자신의 공고함을 넣고 회개하니까 알아지는 겁니다. 알아지면 순종할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죠.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고 순종하고 주님 곁에서 아주 가까운 곁에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하셔야 돼요? 어찌 앓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어떤 죄를 할지라도요, 그 죄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이 잉태할 수 있어요. 이 죄라는 것이 잉태될 수 있어요. 죄악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욕심이 잉태되었을 때에 내 생각에 욕심이 들어왔을 때에 그걸 가만 놔두면 죄가 됩니다. 근데 그 죄를 회개로 끊어내지 않으면 죄가 점점 커져서 장성해서 어떻게 된답니까? 사망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망은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을 말하죠. 왜? 죄 지어도 첫째 사망 당하고 안 지어도 첫째 사망 다 죽거든요. 그러면 이 사망은 첫째 사망이 아니고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했을 때에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죄가 계속 장성하고 무럭무럭 자라서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